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월이 밝아오고 또한 주일 지나 월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오며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며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시대적 분별과 영적인 통찰력과 지구력을 얻어서 자생력을 갖춘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고와 매에 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짧지만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해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아울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179장, 통일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지요.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와 신랑의 노래 첫 번째 시간 계속해서 상고하겠습니다. 10절로 14절은 재림하실 신랑의 초대에 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를 바라봅니다. 즉 신부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부드러운 신랑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미 신랑은 신부를 나의 사랑이라 불렀고 또한 나의 어여쁜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그리고 뺨은 따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어디를 갑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은 데려가실 약속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신부는 지금 그 감격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신부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부가 그동안 이 땅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암시하는 구절이죠.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라는 계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푸른 마르고 나무도 앙상한 가지만 드러냅니다. 곡식과 열매가 없으므로 동물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움의 시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이 땅은 환난과 고통의 겨울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환난의 겨울의 추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더 최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신부를 괴롭히던 길고 긴 겨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다음으로 비도 그쳤고 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면 더 힘들죠. 이것이 얼어붙기라도 하면 정말로 겨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비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겨울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 마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는 그날, 춘향이가 옥중의 고난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고생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아침에는 완전히 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의 짐을 벗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를 초청하는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그것을 12절로 13절에 노래합니다. 그토록 혹독한 겨울철, 그것도 비가 오는 세월이었지만 화창한 봄날씨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식물들이 봄이 오면 새로운 싹을 내고 성장하여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그날이 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마치 새 생명의 싹이 나와 꽃을 피우듯이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신부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새 생명의 꽃을 또한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이는 즐거운 때를 말합니다.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얼마나 적막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날에는 기뻐 뛰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부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비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심의 비둘기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시사철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을 돌아다니는 철새입니다. 그러므로 산비둘기는 철에 따라 이동할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새이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소리는 곧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소리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소리,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죠. 재림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징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있을 것입니다. 비둘기의 소리는 바로 하늘로부터의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먼저 성경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추수 때 곧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니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꽃을 활짝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를 위하여 예비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는 이 음성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로 들려질 것으로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이제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는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왜냐? 나의 비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새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비둘기는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신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했는데 신부는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사나운 맹금류를 피하기 위함인데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죠. 이처럼 주님의 신부들은 세상 속에서 위협과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악한 마귀 세력을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부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사랑하시는 신랑은 우리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안쓰럽기 때문에 또한 그런 공경 속에서도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대견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리떼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주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신부의 담대히 외치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외쳐야 됩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귀한 소리입니까? 주님은 이런 신부의 모습을 보고 듣기 원하십니다. 그 소리로 인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부의 사명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음 외치는 소리인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와 신랑의 노래를 연속해서 상고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겨울철과 같은 고난과 환란의 때를 이기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영광의 때를 대망합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담대한 복음의 소리를 신랑 오실 때까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미약하고 천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천한 종을 신뢰하여 주는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과 행하는 발걸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시작되어 또한 이렇게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월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